오늘은 유일한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은사가 많지만 주로 기도, 그리고 음악, 구제, 봉사, 주로 이러한 것들로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인이 아니고서야 혼자만을 위한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청중을 의식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청중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청중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을 보니까 또 구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왜 나팔을 불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리고 너무 감동된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기뻐할 일이라서 나팔을 부는 것일까요? 아니죠. 의도는 다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나팔을 불고 있는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면 저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떠오릅니다. 지구상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청중들의 관심만 필요할 뿐이죠. 선거 전에는 길거리에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들 많이 받아보셨죠? 시장을 돌아다니고 고개 숙여 악수를 하고 다닙니다. 병원이나 불우한 가정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까지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허울뿐인 말들입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지켜보며 같이 춤을 추어줍니다. 이들에게 청중은 시민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박수를 받고 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 곳은 악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탄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 정신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에 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손가락질을 받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악덕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속사정을 알고 봤더니 수많은 직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기독교 기업이고 선교를 한다는 명목하에 노동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기업의 대표인 박성수 회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또 미국에는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가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카네기는 사회주의자였으며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고향인 스코틀랜드 덤펌라인으로 금이 한양할 때 그가 청중들을 보고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으로 금이 한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사회 공헌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고향 땅에 거대한 도서관도 세워주었습니다. 많은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그의 악행이 덮어지지를 못할 정도로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행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선행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별명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사, 숫자적으로나 체격적으로나 무기로나 열세였습니다. 그러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숨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탈영하는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왕 보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사울왕은 왕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사울왕에게는 백성들이라는 청중은 있었지만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이죠. 다니엘은 노예였으며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러한 배역 행위를 고발하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땠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더욱 왕의 신뢰를 얻게 되고 총리로서 그의 권력과 그의 재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에게는 청중은 하나님밖에 없는 듯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준비하셨죠? 네,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재물과 권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이 원하는 가치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리더로서 많이 서봤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 사역도 곧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리더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찬양 사역자라면 저렇게 행동해야지. 아, 나는 이 곡은 좋아. 아, 난 저 곡은 싫어. 요즘 나오는 찬양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찬송가만 좋아. 등등 말이죠. 목사는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목사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목녀는 목원들의 눈치를 살피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는데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룩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손을 들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보여 손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왔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닌 척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속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 아니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청중이며 그들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사역은 쇼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하라는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훈련하라는 권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이런 훈련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고요.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의 아내가 알면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묶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다행히, 아주 다행히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비로소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저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의 은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중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혼자 은밀한 중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회중 기도를 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홀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왜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중을 의식할 때 주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려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삶을 연구한 한 신학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청교도의 삶은 단 한 명의 청중 앞에서 살아간 사람 같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위견만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회중들에게 거룩하고 은혜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 즉 종교는 사람의 필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태초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구속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구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금식해야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헌금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여 듣고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힘든 것도 알고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우리 앞에 청중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입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